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무엘라 23장 8절부터는 용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9절 끝에 보면은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하면서 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때 형력한 공을 세운 다윗의 용사들, 말하자면 장군들이죠. 장군들의 이름과 간략한 그들의 업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6월 6일이죠.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인데 현충일이 사실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현충일 또는 그 비슷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메모리얼 데이라 합니다. 메모리얼이 기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말하자면은 이 미국을 위해서 피 흘린 많은 사람들, 특히 미국의 건국을 위해서, 미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 바로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충일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만든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이 날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만 작은 정권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한 국가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비록 그 권세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죠. 물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많은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다가 그때야 우리의 정치 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일제 식민지였고 그 전에는 뭡니까? 왕조국가였잖아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다가 그때서야 정말 이 바른 정치 제도를 도입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 또 군사대국 정말 이제는 어디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위상을 가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건국, 특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목표로 이 대한민국을 세웠는가, 어떤 목적으로. 이 목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뭐든 어떤 단체든지 세울 때요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 또는 회칙이든지 뭐 있습니다. 회칙 1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단체 설립의 목적이 나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도 그 대한민국의 정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한민국의 설립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만드신 건국 대통령의 이제 이 4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잘 아시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첫째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 그럼 안보는요, 안보. 안보는 한미동맹을 통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또 미국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격인 나라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신은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특히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변화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최고 학부에 그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미 그때 쓴 논문이 일본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논문을 썼어요. 일본이 군국주의를 품고 세계를 침략하고 마침내 많은 나라들을 괴롭힐 거라는 그러한 논문을 썼고 놀랍게도 또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선 이야기대로 책대로요. 그러한 분이 이제 이 정신은 뭐냐? 바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단순히 장로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장로라고 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세운 게 아니고요. 그분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세계 정세를 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뭐가 갈라집니까? 기독교를 독실하게 믿고 있는 거의 기독교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잘 살더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또 국가도 부를 누리고 그리고 국가의 위상도 높고 이 정신이 이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고 국민을 또 부유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신이구나라는 결론이 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잘 살고 그 당시 유럽도 매우 잘 살았거든요. 지금도 유럽이 괜찮습니다만은 그때보다는 위상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유럽의 위상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잘 살자. 그럼 어떻게 해요? 저들의 기본적인 정신을 우리도 가져오자. 그래서 가져온 게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정신 아래에 세워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다시피 1950년도에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그때 우리 남한에는 탱크가 없었어요. 북한에는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한을 밀고 내려왔는데 결국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울 주위로요 군사력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왜요?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수도만 뺏겨버리면요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도 수도권 내에 서울 내에만 아시겠지만 1,000만 명이 있고 그리고 수도권 중심 경기도 인근에서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2가 있는 대단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수도를 뺏기고 한 달 만에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7월 중순해서 바로 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낙동강 전선에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끝끝내 막아놨죠. 여러분들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혹시 다 보셨습니까? 네, 그 영화가 실제 사건을 가지고 좀 재밌게 각색한 겁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맞나요? 네, 맞습니까? 갑자기. 예, 그 영화가 바로 이 포항 전투, 특히 포죽에서 있었던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맞나요? 아니죠? 그건 무슨 영화죠? 포화속으로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포화속으로. 예, 그 영화에 보면은 바로 이 포항에서 있었던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우리 특히 학도병들, 학생들이 죽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낙동강 방어선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이 포항 일대를 말합니다. 포항 전투, 영전 전투 어마어마하게 치열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을 지켜내서 그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운동도 어쩌면은 포항에서 다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특히 이 지역 분들은요. 그래서 6.25 역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경로당에 가면은 연세가 80대 중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80대 중반이면은 그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려면요. 10대 중반이에요. 10대 중반. 그래서 그때 이 일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야기하면 신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이 포항 일대에 사셨던 분 중에 80대 중반, 80대 중반 돼도 10대니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80대 중반 또는 90쯤 되면요, 아가씨였어요. 아가씨 때. 아마 별의별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재밌게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자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들어보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낙동강 정선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데 끝끝내 버텨가지고 우리는 그때 유엔군이 들어왔죠. 유엔군이 들어와서 그렇게 반격의 이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좌파 민중신학자죠. 민중신학자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함석헌. 그 사람이 그의 책에 도대체 어떻게 이 낙동강 정선이 뚫리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정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왜냐하면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거든요. 도저히 남한과 북한은 상대가 안 돼요. 그때 이 지키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한번 그냥 총쏘는 연습만 하고 그냥 갖다 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막다가 막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런 학생들이 지켜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낙동강 정선이 치열해질 때 그때 이제 이스만 대통령이 장로지 않습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답니다. 폭우가 쏟았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를 했답니다. 결국 막아냈어요. 어떻게든지 막아냈습니다. 제가 전에 이 소설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화 소설이에요. 떨어진 꽃은 죽지 않는다라는 소설인데 이 이야기는 바로 낙동강 정선에 투입됐던 그 당시 북한군 간호장교의 수기예요. 수기.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면은 흑해 출신이에요. 흑해 출신인데 일제시대 때 간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때 워낙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가족이 간도로 이주했다가 거기에서 중국 공산화 생길 때 팔로군에 들어갔어요. 팔로군에 들어가서 거기서 간호 군인으로 일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겼잖아요. 공산당이 이기고 그리고 이제 남북 전쟁이 나니까 바로 팔로군들 중에 이 조선인들은 그대로 다 어디 들어왔냐면은 북한으로 배속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6.25 전쟁에 참전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끔찍합니다. 그 전쟁이요. 어마어마하게 끔찍합니다. 세권으로 된 책인데 하여튼하고 바로 그 당시에 이쪽에 있었던 그 전쟁의 깜찍한 이야기를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북한에 있다가 결국 북한에 못 있고 중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중국으로 도망가서 옛날에 중국 군 생활을 했으니까 중국에서 의사 생활을 해요.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자기의 경험을 소설식으로 그렇게 지었던 책입니다.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많은 분들, 그분들의 피가 정말 이 땅에 쓰여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이때 보면은 블레셋의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고 다윗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조상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조상들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말하자면은 그 밑에 진 쳤으니까 이 진을 치고 있고 주둔지는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우물에 물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 우물에 물을 기르다 날 마시게 할 사람 없을까 했을 때 새 용사가 돌파하고 나간 겁니다. 그 적군 진지를 그냥 뚫고 나간 거예요. 대단하죠. 그 앞에 첫 번째 용사 보면은 800명을 쳐 죽인 사람이 있어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말하면 총사령관이죠.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단박에 혼자서 800명을 죽이는 삼손과 같은 위력이죠. 어쨌든 간에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을 실제로 길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피다. 이들의 피다. 어떻게 내가 마시겠느냐 하면서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땅에 붓는다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이 선조들의 피값으로 자유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지켜진 겁니다. 그래서 이 37명의 용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 찬반 사실 제자들은 다 비난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가룟 유다가 비난했죠. 다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1000만 원도 더 되죠. 예. 뭐 거의 한 3천만 원 되는 가치 있는 그 향유를 바로 꿰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버리는 거예요. 단박에 다 소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불만을 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오히려 그 마리아의 일을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거되는 데마다 이 여자의 이름이 전거되리라, 전파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그 목적입니다. 이 성경에 쓰여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편지 끝만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 기억하고 누구 안부전하고 누구 다 이름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역에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과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한 그 사람들도 우리는 당연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요, 새기지 말아 했잖아요. 새기는 게 아니고, 입상을 세우거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책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계속 책에다 기록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특히 유대인의 명절은 뭡니까? 유대인의 명절은요, 다 어느 나라 명절이든지 사연이 있죠. 역사가 있죠.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을 통하여 끊임없이 유대인에게 뭘 불어넣어 줍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다. 우리 민족의 구원자다는 사실을 모든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는 게 그들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서 가슴판에 새기고 뼛속에 새기는 그들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나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상한 교육들, 좌파 교육들, 특히 정교조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오해케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남한이 쳐올라갔다라든가 또는 북한이 쳐내려왔지만 그것은 북한이 쳐내려오도록 유도한 거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북한이 쳐내려올 거라는 그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휴가를 다 보냈잖아요. 그날 많은 사람들을 주일 새벽이니까 토요일에 휴가를 나갔어요. 그걸 가지고 또 이 좌파들은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아세요? 일부러 쳐내리기 어렵게 하려고 군대를 비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상황을 마치 북한이 쳐내려오도록 남한이 유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걔가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이겠네요. 30대 후반. 걔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인데 한번 물어봤어요. 야, 니는 그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나 남한이 북한을 쳐 올라갔다고 생각하나 하니까 그건 알 수 없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적 사실을 잘 알아요?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작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또 이상한 거 배웠구나. 과는 학교에서 뭘 배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모든 교과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과는 그 선생이 이거 역사는 성자의 것이다.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으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썼다. 이런 식으로 또 오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함, 이를 위하여 목숨 바친 많은 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그 피의 의미를 희석하고 지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리고 뭐 여기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다 현충일 놀이라든가 3.1절 놀이라든가 8.15 놀이라든가 다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개천절 놀이라든가. 오늘 아이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의도적으로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함에 대해서 희미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속셈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특히 좋은 일만 기억할까요? 성경은 나쁜 일도 기억합니다. 정말 나쁜 일도 기억해요. 전에 유대인 그 뉴욕에서 그 보석상에 일하는 한국 사람이 사장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제 사장 자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초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하는데 기록 영화를 틀더랍니다. 피로연 시간에. 그 기록 영화가 뭐냐면은 홀로코스트의 때에 그들에게 있는 그 비밀스러운 그런 동영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동영상, 너무너무 끔찍한 동영상을 틀면서 다 울더랍니다. 그 기념일에, 그 신나고 즐거고 기쁜 그날에 모든 사람이 울면서 두 번 다시 우리 유대민족이 이러한 치욕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더랍니다.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 그 민족에게 의미 있는 일, 치욕스러운 일을 기억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여기 오늘 본문에 37명의 용사들이 8절부터 끝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게 이 물을 마시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요, 정말 맛있는 시원한 생수와 같은 자유 대한민국의 행복을,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많은 피 흘림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저쪽에 보면요, 이 동네 저쪽에 보면은
월남 참전 용사 한 분 사세요. 원래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인데 혼자 와가 계시다가 곧 또 다시 가실 거라는데 며칠 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만났어요. 그래가 제가 여쭸죠. 아이고 어르신 어디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불편한 데는 없다면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오늘날 이 자유대한민국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 뭐 돈은 좀 나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말하자면 총에 맞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국가유공자라서 돈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 안 나옵니다. 특히 고엽제 피해받은 상급, 2급, 1급이 있는데 1급이라 해도 1급은 거의 거동을 못 한답니다. 그 사람이 뭐 80 받는다는가? 예,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때 월급도 많이 못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또 물어봤어요. 한 10분의 1 받았다고 하는데 하니까 그렇다면서 그때 자기가 병장 월급이 50 몇 달러였다면서 50 몇 달러. 그런데 10분의 1을 받았는데 내 월급이 500 몇십 달러였다. 그때 나머지 거의 500달러는 정부에서 가져가고 한 50달러를 내가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 몇 달러를. 그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내가 경부 고속도로 가는데 한 10m 깔았지 싶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아유 정말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노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려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 자유대한민국의 번영을 깨트리는 그 모든 자들이 하는 모든 시도가 이제는 낱낱이 드러나고 무의가 되어야 됩니다. 물거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월달 바로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자유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 사실 명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라 사랑,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또 이를 지키기 위하여 수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은 우리 선열들의 핏감입니다. 이 사실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성경 정신으로 세우신 이 자유대한민국이 더욱더 자유와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